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말씀을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한두 번 빠지시더라도 계속 연결고리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피조 세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피조 세계는 살아있는 living creature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종류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 맺어야지 배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종류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being과 becoming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사님? being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는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과학이 발달해서 그 나무를 조사하고 연구하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being, 나무입니다. 나무.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becoming,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오렌지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건강한지 아픈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 모든 자연을 이 being과 becoming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열매가 맺어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름답다의 원래의 뜻입니다.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꾸미고 포장하고 뭔가를 멋있게 만들어서 아름답다가 아닙니다. 원래 아름답다의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그 종류에 따라 그 모습을 열매를 그대로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양. 이 동물은 식물보다는
조금 더 알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식물은 인간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악하기가 더 어렵듯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알기 쉬운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식물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식물은 얼굴이 없습니다. 손과 팔도 없습니다. 나무, 가지, 열매 다예요. 그러나 동물은 더 구체적입니다. 아름다운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어떤 모습을 해야 되나요? 양다운 모습을 해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사자처럼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괴롭힌다면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양 없어요. 양은 또 채소만 먹어요. 육식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동물 또한 being 그리고 becoming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제는 인간 차례예요. 인간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뭐다? 뭐를 지닌 존재다? 사람이 동물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본질적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그 영혼을 주신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느냐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담기 위하여. 성령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소울입니다.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 영혼을 지닌 우리가 그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모양이 becoming이에요. 그것은 likenes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becoming,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저의 이야기입니까? 성경 이야기입니까? 성경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그런데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양은 양다운 모습을 하고 강아지는 강아지 모습을 하고, 강아지가 돼지처럼 살면 안 되죠. 그런 적 없습니다. 돼지는 돼지의 모습을 해야 되고 강아지는 강아지의 모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갑니까? 안 갑니까? 여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은 계절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나무를 보세요. 봄이 되면 싹이 나오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이 되면 변함없이 낙엽이 지고 잠자고 있다가 봄이 다시 되면 깨어납니다. 나무는 나무의 모습, 동물은 동물의 모습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놀러 갈 때 놀러 갈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나는 살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요,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기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아내랑 돌라라마 그 싸게 파는 가게 있잖아요. 달러샵이라 그러죠. 갔는데 아내가 금방 나올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5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5분 걸린다고 하니까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 돼도 안 나와요. 10분 돼도 안 나와요. 15분 돼도 안 나와요. 결국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30분 만에 나오는 아내를 향해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제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예, 어떻게 저를 잘 아십니까? 어떻게 메시지라도 주지. 안 그러면 내가 여기 가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있을 텐데. 그죠? 한마디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할 리가 없죠. 저녁이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제가 비커밍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녁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랬니? 왜 그랬니? 네가 참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지. 왜 그랬니? 또 뭐를 해요? 회개를 하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어유 30분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들여다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비커밍이 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대충은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기도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기도 속에는 그 장로님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뭐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가족들 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 될 수 없는 아픔, 거기 안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회개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나으시죠? 저는요, 몇 배나 더 어려운 마음이 뭐냐면 늘 하나님께서, 물론 또 어둠의 세력들이 저에게 또 그렇게 공격을 하겠죠.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 5분을 30분을 못 기다리느냐,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힘듭니다. 성도님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 네가 말씀 전할 자격이 있느냐. 날마다 도망가고 싶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이 어떻게 살든 어쨌든 그분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너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인간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임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야 의인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요. 참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지 그 30분을 못 기다리고 화를 내는, 짜증을 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잖아요.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Being becoming.
우리 하나님도요, being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becoming이 안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식물, 동물, 인간도 becoming이 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알 수 없듯이 being과 becoming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being과 becoming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도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becoming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내가 becoming 될 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말을 저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저분은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예배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 하루 24시간을 내가 무엇을 위해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becoming 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마음이 원래 없으셨는데 너희들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운명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될 게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being과 becoming에 문제가 생겨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이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참된 인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형상,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그 모양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인간이 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우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의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이 목말라 금메달을 따려고. 은메달을 따면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실패라고 하니까,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1등만 알아주니까 금메달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메달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은혜가 제일 넘치는 교회, 제일 유명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가위, 바위, 보라는 거예요. 가위는 바위에게 지고, 또 바위는 보에게 지고, 보는 가위에게 지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가위, 바위, 보이는 관계만 남는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금메달을 따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 아내와의 관계, 남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해야 된다? 서로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관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런 시선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과 죽으심,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받으실 수도 없고 죽으심을 경험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신비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리스도이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은 곧 겸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기 위해 금메달을 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의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 자체입니다. 자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 완전한 겸손의 관계를 통해 그 완전한 관계를 인간을 통해 세상을 향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을 고발하는 저 군중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왜 말이 없느냐?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당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말이 없느냐? 성자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모습이신 겸손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남들 위에 군림하고 더 많은 권력과 물질을 가져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신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곧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성령은 계시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the Revelation.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들여야 돼요. 왜? 그것이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뜻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지를 배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지식이 쌓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2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너희들의 삶이 되려라. 한 주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종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